반갑습니다. 안 반갑니? 반갑지? 정말 반가운데.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여러분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지난번 읽었던 본문과 같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목사님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가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나 차라리 연단 맷돌이 그 배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자기나 자기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9절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 이 같은 이제 본문을 봤죠. 작은 자와 큰 자입니다. 먼저 우리 또 복음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죠.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속이게 되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인간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 많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돼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건 이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후대에게 영적인 것들이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돼. 딱 하나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 참 제사장,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실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왜 맨날 매주 이거 할까요? 똑같이 하는 거 입 안 아파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입을 열면 항상 이 복음을 고백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행복한 렘넌트가 돼야 돼요. 입안에 맛있는 거 들어가서 행복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왔구나. 이 복음으로 행복한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행복한가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죠 우리 상윤이?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10월이 되었어요. 벌써 이제 2달 뒤면 이제 또 나이 1살 더 먹습니다. 우리 세인은 이제 저 옆으로 가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10월의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는 뭐죠?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 무슨 뜻인지 말 안 해도 알죠? 집중 한 가지 막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 있죠? 성경 읽기 집중하고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나 11장까지 안 밀리고 다 읽었어요. 거수. 확실합니까 김현욱 권사님? 확실히 하루도 안 밀렸어요. 여러분들 밀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전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진짜 이 성경 읽기를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들 집중해서 읽잖아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중을 해야 되냐? 지금 세상 사람들의 집중은 우리가 하는 집중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집중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 하냐? 돈, 몸짱, 게임, 쾌락, 나 자신 이런 데 집중하고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것보다는 이거겠죠. 게임, TV,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목사님도 놀아야 될 때는 놀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놓치지 않은 상태로 즐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다른 거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또 조금 더 가볼까요? 이게 뭘까요? 뇌인데 이 뇌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고 있어요? 명상이죠. 명상을 요즘 목사님이 명상 그림을 쳐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그림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명상을 하면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명상을 할 때 뇌가 살아난다는 거야. 명상을 할 때 막 여기 막 보니까 막 마음속에 막 나무가 막 쫙 자라나고 막 내가 호흡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좋다. 얘들아 명상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림도 선해 보여요.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이 아니라 나한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 집중한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마귀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귀신의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마귀 자녀로서 분명 사주팔자에 더 묶이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집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중을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올바른 집중. 어떤 게 올바른 집중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6학년이 가나다라 배우면 되겠어요? 6학년이 1, 2, 3, 4, 5, 6, 7, 8, 9, 10 숫자 쓰는 거에 집중하면 되겠어요? 6학년은 6학년이 할 게 집중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올바른 집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찬양합시다. 요절 암송합시다. 왜 얘기하는 걸까요? 숙제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로 검사를 안 하잖아. 혼 안 내잖아. 안 했다고.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왜 집중해야 될까요?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에 집중하면 좋죠. 영적인 상태는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집중할 때 좀 하기 싫을 수 있어. 근데 그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 그랬거든요. 성찬식 알죠? 저 위에 우리 항상 이제 예배 때 한 번씩 하는 거, 특별한 절기 때요. 성찬식은 뭐냐면 포도주 먹는 거 먹고 싶지 니들. 목사님들도 안 준다고 어떻게 먹고 싶었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떡이요, 예수님 찔린 그 살 지키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성찬식을 했냐? 항상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복음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집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브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간 집중시켰고, 요즘은 계속 사도 마가다라 합방에 보여서 10일간 집중했다고 하는데, 많은 집중을 했죠. 왜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 앞두고 예수님은 항상 집중을 시켰어요. 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요번 한 달 동안은요, 이 집중이라는 부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내 걸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 영적 상태를 회복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작은 자의 질문이라 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 자체가 재밌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막 누가 세상에처럼 권력이 있고 키가 크고 작고, 키 작으면 목사님은 진짜 작은 사람인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얘기했죠. 순수한 믿음. 재고 따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이 가진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는 자, 그런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왜 작은 자의 질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작은 자라는 것은 영적인 그릇이 작은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나밖에 못 답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좀 응답받고 이런 사람들도 내가 더 잘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가고 은혜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해야 돼,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고 함께 세계복음을 할 동력자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18장에, 마태복음 18장의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작은 자는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조금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작은 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영적인 기준에서 작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잃어버렸다고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치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찾으러 안 갈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너 손 든 거니? 아니지? 그래, 길 잃은 양을 찾지 않냐. 길 잃은 양을 찾으면 이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얘기했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라고 했어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작은 자를 만나든지 그런 작은 자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도 작은 자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복음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 그림을 찾다가 나무는
그늘이 넓어야 사람들이 많이 쉬어갈 수 있고 그릇은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커야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담고 약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뒤에 내용도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라고 그랬는데 다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는. 우리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화날 때 많거든요. 그런데 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한 자들이 있다. 오늘도 쭉 뒤에 읽어보면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작은 자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권면하라. 가서 얘기로 풀라는 거야. 내 니랑 이제 안 놀아. 다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떠들고 소문내고 꼬지르고 왕따 시키지 말고 오히려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 조용히 타이르라 그랬어요. 반대로 선생님이나 목사님 데리고 가는 거야. 싸웠을 때 내 니랑 안 놀아 이렇게 하지 말고 맞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가서 안아주고 선생님에게 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듣고 얘기하면 형제를 얻는다 했는데 목사님 뭐 어렵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목사님이 18장 19절을 적어놨는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왜 잘못한 자도 용서해야 될까요? 사단은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자가 있어서 그 사람 가지고 싸우고 막 투닥거리고 왕따시키고 삐지고 뭐 물론 그런 친구 없죠 우리 교회 중에. 근데 이런 일이 있다.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야. 서로 내 거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이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와우, very good. 원네스의 축복을. 원네스 뭐예요? 따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인인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오빠, 언니, 누나, 형 사랑하세요. 지금 봐라 눈빛 봐라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기도할 때 원네스의 축복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먼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을. 그래서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해라. 자, 우리 또 뒤에 읽으면 선생님들과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목사님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짧게 하고 싶으니까. 10,0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큰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돈을 빚진 사람이 그냥 야 갚지 마라 괜찮다 집에 가라고 풀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000데나리온을 이제 끝났다 해방됐다 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는 10,000데나리온을 이렇게 애경 받았는데 야 니 돈 안 갚아? 빨리 돈 갚아 하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렸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냐? 용서하고 살리는 렘넌트. 모든 사람을 품고 살리는 렘넌트. 예를 몇 개만 들어볼까요? 예수님은요 상대방이 이쪽 뺨 때리면 반대쪽도 내주라고 그랬어요. 너 때려라. 괜찮다. 그리고 요셉도 그랬죠. 나를 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바로 똥구덩이에 처박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꿈과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최근에 캠프팀, 우리 교회 전도 캠프팀이랑 같이 갔다 온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뭐라고 적혀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어떤 분이죠? 뭐라고? 그래 목사님이네. 목사님 정확해요. 목사님인데 어떤 일을 한 분인지 알아요? 환자를 위해서
네. 맞아요. 한센인들이라는 건 나병 환자를 말해요. 얼굴 이상하게 변하고 피부 썩어 문드러지고 탁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준 사람이에요. 의사나 간호사들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병 옮고 이럴까 막 지저분해가지고 막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 목사님은 직접 그 사람들의 고름도 빨아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섞여서 함께 살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왜 얘기를 하냐면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 마음이잖아. 이 목사님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을 다른 한 사람이, 한 학생이 그 아들 둘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사람도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베풀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목사님도 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피가 막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은, 목사님 이거 억지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목사님도 누나랑 많이 싸웠어요. 피 터지겠어, 피 터지게. 지금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누리고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 현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해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릇. 아까 손영원 목사님 얘기했지만 한센병 환자까지도 품고 살리는 사람. 내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품고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그릇을 갖출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저런 그릇을 갖출 수 없을까요? 나는 저런 영적 서밋이 왜 될 수 없을까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작은 자도 살리는 그 소원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스,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원리스의 축복,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겠죠. 393 기도, 우리 계속하는 기도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죠? 집중해서 매일 아침 시간 우리 또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밤에 우리 함께 또 성경 읽기 하루씩 하죠. 목사님 사실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수요일이랑 예배랑 이런 것 때문에 좀 함께 하지 못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목사님한테도 너무 소중한 시간. 하나님 역사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 읽는 그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을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서 진짜 237 나라 모든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품고 살려낼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 증거하는 참된 전도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우리 10월의 기도문입니다. 기도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도록 오직 복음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품는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